할렐루야.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7계명과 겉옷 규례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 7계명 안에 세부율법이 있는데 그 세부율법 가운데 겉옷 규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내산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 3절 볼 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림마까지, 이 림마는 정탐꾼을 보낸 곳이죠, 악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보면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밤새 통곡할 정도로, 그것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일이 과연 정탐한 일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네가 갔다 오고 나서 자기네들이 또 원망 불평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는데 그 후에 사는 길이 뭐냐? 겉옷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 규례를 오늘 민수기 15장 38절 40절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주신 이 겉옷 규례가 언제였느냐? 민수기 15장에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반역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악평했던 후에 10명이 죽은 엄청난 일이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겉옷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 백성의 신분임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겉옷에 그 끝자락에 술을 달라. 그래서 겉옷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겉옷의 특징은 단순히 의복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털로 제작된 이 망토 형태였는데, 이것은 머리에 구멍이 있어서 옷일 뿐만 아니라 이불로도 사용되고 또 운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 끝자락에 술을 달았는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치치트입니다. 이 치치트는 가장자리에 달린 그 실로서 실을 꼬아서, 청색 실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청색실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의복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특이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겉옷의 술은 무엇이냐? 첫째는 계명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각적 언약의 표이다. 시각적 언약의 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옷이 바로 이스라엘 겉옷의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옷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도 그 옷만 딱 입으면 무슨 배터리 충전처럼 구속사 말씀이 쫙 생각나고 뭐 그런 거는 없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술의 치치트라는 단어를 이 숫자로 보면 613이에요. 근데 이 600이라는 단어와 13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600은 히브리어 고유의 숫자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을 꼬았다고 할 때 실과 매듭을 8가닥과 5번 매듭을 줬는데 8 플러스 5 하면 13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율법의 조항이 하나님이 주신 전체 율법의 수가 61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었으면 이 술의 매듭을 꼬은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율법의 숫자로 동일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술을 볼 때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옷이 뭐 집에서 차고 넘치죠.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옷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신앙의 그 언약을 다짐하는 도구로 주셨다는 거. 자, 민수기 15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의미 다시 한번 보면 기억하는 도구다. 하나님은 겉옷의 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하는 표가 되게 했다. 사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겉옷의 술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자, 7계명은 뭐가 중요하냐? 방지하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 간음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절과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게 하는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이 간음 행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음 행위를 절대 안 할 정도로 순결한 신앙,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다 순결한 그런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의 술을 겉옷 끝에 두어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막게 했다. 마치 예수님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랬죠. 구약 시대인데 이 복음에 확장된 7계명의 내용이 들어있듯이 이 옷단의 술을 보고서 내 마음과 눈이 늘 613,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겉옷을 입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를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옷술이 굉장히 화려하고 특이하고 색깔부터 진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은혜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굉장히 옷이 값비싸고 화려하고 품위 있고 영어로 엘레강시하고 그러면은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옷 멋있네요. 이렇게 칭찬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서로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눈과 마음에 집중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끝자락에 술이 달려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겉옷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강해야 돼요. 얼마큼 은혜를 받는 생활하느냐, 신앙생활의 결국 싸움은 은혜의 싸움입니다. 얼마큼 내가 은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평소 은혜스럽지 못하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평소 은혜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너무 좋다. 이 은혜를 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쌓아두는 특징이 있어요. 평소 쌓아둔 사람이 그 터위에 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내가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야 그 상대방의 어려움도 또 나쁜 점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팍해 보세요. 그냥 상대방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걸 흠집 잡고 나쁘게 보잖아요. 그래서 겉옷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먼저 은혜스러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강할 때 상대방의 그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불불 떨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안심시킨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들이 나한테 나쁘게 했던 것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지만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셉 자체가 은혜가 강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마음의 상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강해야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 그럼 악을 때려 눕힌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강력할 때 그 어둠까지도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각자 내 자신도 은혜가 없는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좀만 누가 나를 나쁜 말 해도 에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은혜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그 사람까지 다 그 마음을
흡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요셉과도 같은 내 속에서부터 악을 선으로 바꾸고 내 속에서부터 강팍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모습이 될 때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도 은혜가 강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겉옷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다. 자, 민수기 15장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구속사 말씀만 생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겉옷 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술을 달면 계명이 생각나도록, 이것은 은혜스러워야, 평소에 내가 은혜를 쌓아둬야 간음을, 내가 내 눈과 귀를 쓸데없는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7권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며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겉옷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 한 달밖에 안 갔다 왔는데 벌써 갔다 오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것도 있지만 군복을 입을 때 달라지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비군 훈련받을 때 몇십 년 됐지만 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던 분들이 이 군인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죄를 짓기 쉬울까요? 성가대 가운 입고 도둑질하는 사람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찬양 부르다가 직업이 예를 들어서 도둑이에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내가 전수해 줄게, 이런 도둑 부모는 없겠지만 그 가운, 성가대 가운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도둑질할 때 입고 한다?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이 직업을 나타내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지어준 그 겉옷술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화려하고 서로가 그 하나님 만들어준 그 술의 그 색깔과 그걸 보면서 아, 죄 지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과 눈의 간음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네,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과 눈의 간음을 포함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말씀에만, 구속사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데에 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 가운데도 말씀 중심으로 살라, 지금까지 은혜 받은 말씀을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옷까지 지어준 거죠. 그래서 7계명의 본질은 행위 이전에 마음과 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7계명 세부율법의 겉옷술의 규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술을 주신 이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술에 청색씨를 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청색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제사장 신분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했다는 건데, 이 청색이 뜻하는 성경에서 의미는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거기에 청색이 들어가죠. 바로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 청색인데,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걸 잊지 마라,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겉옷술을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민수기 15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성경에서 기록된 겉옷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술이 달린 옷으로 룻을 덮어주었다. 룻기서 3장 9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옷자락이 뭐냐? 보아스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 원어로 보면 술이에요. 술, 치치트.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가문이 끊어졌으니까. 그것을 보아스에게 고백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아스가 뭐 응해줄지 안 응해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언약에 관심이 많고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행위는 오직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는 관점에서 언약적 관계로서의 결혼을 암시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힘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 행위는 굉장히 언약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마음과 눈을 쫓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혈기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쫓는 관점에서 룻을 덮어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옷을 덮어준다, 그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관점일 수 있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아스는 언약의 관점으로 룻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 룻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겉옷술은 신령한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 안에 덮여 있을 때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라,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보아스 같이 언약이 연결된 삶을 살라, 그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기록된 겉옷술의 내용,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술을 만졌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게 술이에요, 술.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행위는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겉옷술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술은 신령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술을 만진 건 예수를 만진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료는 예수님의 겉옷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낫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신령한 술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은혜스러운 성도로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가대 가운을 입었는데 도둑질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 가운을 입고 도둑질한다,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옷술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술이 무엇이냐? 오늘날의 겉옷술이 뭐냐? 그것은 신앙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는 겉옷에 달린 술처럼 언약의 책임을 항상, 구속사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항상 생각하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내 사명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구속사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술이 있는, 겉옷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겉옷은 사명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 첫 번째 도피처가 어디예요? 라마죠. 라마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을 주관해가지고 잡지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옷도 벗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왕이 겉옷을 벗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의 왕복이 벗어질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왕복이 벗어질 것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 왕이, 이 왕이 옷을 벗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앞으로의 이 사명 감당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신령한 술이 뭐냐, 겉옷술이 뭐냐? 바로 빛의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무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겉옷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혜로 무장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요, 이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그 매몰되면 안 돼요. 나쁜 이야기에, 나쁜 사건에. 은혜가 더 강력해야 그 나쁜 것까지 내가 흡수해서 강한 은혜가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세력이죠. 그럼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캄캄한 방에 들어가도요, 불빛을 확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잖아요.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엔 얼마큼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큼 은혜로 무장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의 그 모습이 없으려면 빛의 갑옷으로 내 속에 은혜의 빛이 강한 사람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꿀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대화를 해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각자 자신이 신령한 겉옷을 입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겉옷을 입었다면 룻과 같은 사람도 내가 덮어줘야 된다, 그냥 겉옷 차야 된다. 알긴 잘 알죠. 예. 알긴 잘 아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겉옷, 신령한 겉옷술로 가득 찬 이 언약으로 가득 차고 구속사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이제 2026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신령한 겉옷술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찬 영적 무장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신령한 겉옷술이 가득한 구속사 말씀 속에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마침내 강력한 빛의 무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의 무장으로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 만남과 관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